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비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질의응답이 우리 마음속에 교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데 도움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에 질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긴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에 4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4개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요즘 기도를 못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마음도 좀 교만해지는 감이 있고 전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말씀 읽기 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서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마음가짐 차이도 다르고 성경 및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4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 받는 것도 사실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얻은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사 구원해 주셨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깨달아 지혜롭게 되어가는 것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대로 야고보서 1장 5절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도하는 것도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되어 있고 또 교제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으로 교제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교제 또한 겸손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근본 바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어가는 것이고 그 도우심을 얻은 것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죠?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앙생활에 4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있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잠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쫙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전도를 듣고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려서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여 또 회개가 먼저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근데 이것이 이제 라이엘 바이블 스터디에는 이걸 번역을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에 기초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는 그 뒤에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에 근거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이제 뒤에 물 세례를 실제로 받잖아요.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42절에 먼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침 받았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수레바퀴.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 말씀.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끼리 진정한 교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교제하고 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이제 기도. 그리고 이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고 커져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성령을 선물로 이제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고 침례를 받고 이제 회중에 연결되어서 가르침을 계속 받고 그 말씀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네 가지 수레바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잠깐 보세요. 28장에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예수님 명령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부연 설명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무슨 명령 받았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뒤에는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례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침례를 받아야 되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회중에 교회에 연결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제자다운 제자가 되냐면은 침례 받고 교회 연결되어서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는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은 사도행전 2장에도 말한 대로 이제 그들은 한 무리가 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전도가 되게 주님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한 내용 속에 신앙생활에 4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요. 그 4개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그 4개 수레바퀴 있다는 건 이해되시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즘 기도를 못할 때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꼭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성경 읽는 거하고 기도 읽기 이걸 꽉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이 2개를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대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책을 취하셨는데요. 내 생물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24장로는 뭐냐면은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데 신구약 성도를 대표해서 24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12,
신약시대 12사도 대표해서 이제 12인데 24장로들은 신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신 말씀인데 24장로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금은고를 가지고 있고 향대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를 꽉 쥐고 있었는데 하나는 금은고를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향대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여기에 금은고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면 이게 찬송에 쓰이는 겁니다. 향대접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장로들이 꼭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금은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졌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이라고 그랬죠.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충분히 기도하는 그 금대접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근데 여기에 금대접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금은고화라고 있잖아요. 금은고를 앞세웠습니다.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실까?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기에 이제 금은고가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찬송하는 것은 찬송 부른다는 것이 찬송을 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는 그걸 그 속에서 나오는 찬송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이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4장로들은 이제 금은고를 딱 가지고 있고 금대접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 꽉 붙잡을 수 있으면요 정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게 7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7장 9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는 장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원받는 일이 있을 때 장면 바꾸어서 하늘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저 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이 일 후에 이제 땅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림바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전 세계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두 가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리장 앞에 섰다. 여기 흰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여기 이게 뭘 말하냐면은 흰옷 입고 있다는 것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계시록 7장 그 뒤에 보면은 흰옷은 13절에 장도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흰옷을 입고 있고 또 뭘 입고 있냐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그런데 에스겔 4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천년왕국 성전에 이제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종려나무가 딱 중앙에 그려져 있고 좌우에 그룹 천사들이 서로에게 딱 마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80편에 보면은 80편 1절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요라고 했는데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딱 있다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바로 누구 가르치느냐?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뭐 들고 환영했습니까? 종려가지 들고 환영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주님 앞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흰옷 입고 있고 손에는 종려가지 들고 있었다. 그 종려가지는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바로 죽음과 부활, 여기 부활. 종려가지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의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바로 여기 흰옷과 종려가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이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 있는 거니까 올라가 있는 것도 복음 때문에 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뭘 가지고 있느냐? 여기 금은고를 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대접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꽉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울하고 다윗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성경 읽어보시면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성경 읽었다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아마 다윗이 기록했을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주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97 97
제가 읽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일 그걸 묵상하나이다. 묵상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하는 것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은 자동차 몰고 세게 달려가면서 경치 구경하는 것은 성경을 빠르게 읽는 모습하고 똑같고, 차를 천천히 몰면서 경치 구경하는 것은 성경을 천천히 정독하며 천천히 읽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묵상은 차 몰고 가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차를 딱 세워놓고 그 경치를 뚫어지게 계속 보고 계속 보고 하는 그것은 묵상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내 신앙생활에 필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읽고 또 읽어서 아주 그것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하는 그런 작업 일종의 묵상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러시아 에카테리나 여자 황제 그 여자 박물관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간 기억이 있는데, 가이드 해줄 때 그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림 막 설명해 주는데 막 설명해주고 막 지나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막 따라가다가 이제 나왔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보면 또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또 설명해 주는데 막 빨리 따라가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읽는 것도 필요한데 읽으면서 한 곳에 딱 서서 있으면서 또 읽고 해서 묵상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169절입니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기도해도 천장 못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넘어서 주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이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여기 5장에 검은 고를 붙잡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23장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악기도 실제로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열심히 배웠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그는 또 향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기도해서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그 앞에 시편 116편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죠.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던 다니엘도 그도 두 가지를 꽉 붙잡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거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두 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소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성경책을 구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 포로 생활 후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 그는 부지런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게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사도인데 그는 바울사도는 성경을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두 개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연습하란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참 우리 시대에 참 망령된 허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시간을 다 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소하고 별로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는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 다 보냅니다.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허접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기에다가 인상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데 이건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천국 가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니까, 모든 일에 유익하니까 경건 연습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 그러니까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는 것을 그걸 습관화시키고 주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이것을 습관화시키라고. 밥 먹듯이, 매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해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개를 꽉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질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럼 밥 안 먹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규칙으로 딱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 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이게 빼놓지 않고 꾸준히 하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 연습하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요.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도 피아노를 잘 하려면은 끊임없는 연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 축구하든 뭐 테니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익숙하게 되려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것에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습 중에 두 가지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도 같은 걸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마음도 좀 교만해지는 감이 있고 전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그런데요. 이게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두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정말 가까이 하면 말씀이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말씀이 두 개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교만해지고 전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는데 말씀을 멀리 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건전한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되는 창념치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주님 앞에 바른 관계 유지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창념을 하고 주님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되는데 창념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한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시 아니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죄인인데 자기가 아주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로써 여기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계속 알아가게 되는데 이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은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체하고 이제 입만 살아가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실질적인 삶의 결과라는 것이 없는데 말로만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마음도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육신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많은 다툼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도 좀 교만해지는 감이 있고 전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도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로만 이런 마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멀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이제 등한히 하는 속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의 마음가짐 차이도 다르고 성경 및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통된 경험이잖아요. 그냥 성경 읽는 거하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 때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로노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시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내용을 응답할 뿐 아니라 플러스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경 그냥 읽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읽는 사람은 다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내용을 응답해 줄 뿐 아니라 덤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도 그냥 읽는 사람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읽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읽는 사람은 주님이 그 가운데 더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말이 맞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하는 내용을 응답해 줄 뿐 아니라 덤으로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8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데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서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만큼 복잡한 책도 없고 성경만큼 큰 책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 한 센텐스 한 문장이 압축 파일처럼요 딱 해가지고 그 속에 막 온갖 내용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성경 좀 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책인 줄 아세요? 이거 성경은 구약 속에 신약 다 들어가 있죠. 신약 속에 구약 들어가 있죠. 성경 읽다 보면은 창세기 속에 성경 다 들어가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속에 성경 다 들어가 있죠. 성경 창세기 1장 속에 성경 다 들어가 있죠.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보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130절입니다. 130절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밑에 해석함으로 주님이 다 열어서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씩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그 뒤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슴 모습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 헐떡이면서 물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주님 계명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시냇가에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 들을 때도 그냥 듣는 사람하고 그 간절하게 듣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았는데 정신이 없어질 거예요.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 성경에 정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 정말 예수님이 초림했으니까 재림하겠네. 같이 따라와서 이렇게 하면요. 또 그 성경이 확인이 되고 하니까 진짜라고 실감이 확 나게 돼 있다고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읽는 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읽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 질문한 내용 속에 말씀 읽기 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서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마음가짐도 차이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죠. 그리고 성경 및 신앙서에서 읽는 것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워도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도 정말 찾는 사람이 정확히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경솔하게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분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찾는 사람만 정확히 구원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판에 그냥 들어도 구원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상담할 때도 보면은 우리 과거에 상담할 때 이제 앞에 사람 앉혀놓고 상담하는데 주변에 구경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담하는데 보면 상담 받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뒤에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이 구원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뭔가를 정말 배우고 주 안에서 바르게 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아는 책을 읽을 때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는 건 차이가 납니다. 주님 도움 구하면 틀린 걸 빨리빨리 깨닫게도 도와주시고 이 책이 내게 유익한 책인지 아는 책인지도 빨리빨리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한 번씩 읽다가 신앙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도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다. 그 두 개가 동시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도 맞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꼭 같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 그죠? 둘 다 중요해요. 기도하고 말씀 둘 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또 찾고자 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기 때문에요. 말씀과 이 기도 두 개는 이게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이 항상 사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사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 고넬료도 지금 유대인들을 가까이 해서
그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웠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했고, 정말 찾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말씀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기도만 내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만들어주셨으니까 그 두 개가 병령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기 또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것도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요거하고 또 한 구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절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병행해서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 내가 또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로 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좋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할 때 정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속죄받을 때 성령을 받고 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성령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를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과 역사를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기에 떡 얘기를 말씀하셨고 생선 얘기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알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부모 중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하고 떡하고 비슷하게, 빵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뱀하고 생선하고 길쭉한 거 보면 얼른 보면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은 동그랗는데 정갈도 이렇게 약간 말리면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과 뱀과 정갈 주는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면서 생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뭘 주실까요? 그러니까 떡이 바로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맞네.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정말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과 성령 역사를 주시는데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선을 주신다. 생선. 성경 요한복음 21장 보시면은 사도들이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왔습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안 찢어졌습니다. 이 그물에 걸려던 153마리 물고기들이 탁 나왔는데 여기에 숯불이 놓이고 거기에 떡이 있고 거기에 구운 생선이 여기에 불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운 생선. 구하는 자에게 생선 주지 않겠느냐? 근데 좀 신기한 것은요.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자꾸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면 뭐가 보이냐면은 생선을 먹는 것처럼요. 생선이 보이는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딱 성경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구나 그걸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받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돼서 이 말씀 저 말씀 들으면 깨달아지니까 좋잖아요. 힘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떡처럼 있지 않습니까? 양식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람 마음문 열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뭐가 보이냐 하면은 요게 숯불에 올라간 생선들이 보인다고. 누가 주님께 쓰임 받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선이 딱 올라가는 것처럼요. 숯불에 올라가는 것은 죽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님께 자신을 잡아 바친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구나.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바쳤구나.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면은 숯불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자신을 주님 앞에 잡아 바치는 사람이 쓰임받고 그런 사람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당만 따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세상 사람이 부럽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럽고 그게 아주 눈이 덜 열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나도 언제 한번 구역장 한번 해보나. 어떻게 하면 나도 조장 한번 해보나. 나도 한번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길이 없을까. 방법이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성경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는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지. 그리고 여기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알은 생명입니다. 아래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 탄생하는 역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의인 99명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 생명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전해지는 그 역사에 자기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두 가지가 병행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죠. 그런데 그 구하는 사람도 말씀을 또 배우는 속에서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깨달아 지혜롭게 되어가는 것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대로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도하는 것도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주님께서는 실제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일한다는 말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기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기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기도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주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깨달아 지혜롭게 되어가는 것도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맞고 실제로 기도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한 문을 열어주는 것도 기도라는 걸 통해서 열어준다는 말도 맞고 또 교제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으로 교제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교제 또한 겸손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청년의 모임을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종모임을 하든 간에 기도를 정말 충분히 하고 모임하고 안 하고가 천 차이가 확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돼가는 것이고, 그 도우심을 얻는 것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거예요. 둘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두 개가 항상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병행.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제일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정돈되어 가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 없이 이제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은 사사시대처럼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즉 확실하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당연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하란 말이 맞는 거라고요.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천국을 상속받게 됐고 하나님 아들 되게 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고 영원한 축복 받았으니까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죠. 우리는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시면은 이제 오른손 이마에 표받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세세토록 불과 여왕으로 고난받는 것을 말씀하면서, 밤낮 모신다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7년 혼란 속에서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다 순교당해 죽을 때도 어떤 고문 같은 걸 해도 다 견딜 수 있는 것은 지옥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받는 그걸 생각할 때, 불과 영화로 고난받는 그걸 생각할 때, 어떤 것이든 지옥은 더 고통받을 것이 분명하고 영원히 고통받을 거니까 순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구원받고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맞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게 기대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본질이 뭐냐면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작은 자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인생을 살 때 너의 수단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안 기대거든요. 하나님께 안 기대고 살아가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 구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고 참사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지고 모든 상황 자체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거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계시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필요해서 적절하게 주셨으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이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인생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것이 이게 인생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뮬러라는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구원을 받을 때도 주님의 전적인 공로 기대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안 배우면은 기독교 신앙을 배울 수가 없다.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력,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정말 무서워하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걸 제일 무서워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마귀는 그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연장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걸 잘 붙잡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연결 꼭 돼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장 6절입니다. 여기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말씀에 맞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 100번 이상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를 잘하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말씀에 맞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만 열심히 하면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고 이상하게 갑니다. 또 말씀만 배우고 기도 안 하면 이제 교만하게 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둔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꾸 불평이 많아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잘못을 범해도 자기의 잘못을 잘 못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잘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불보듯이 뻔한데 선택을 잘못합니다. 저 길이 아닌데 왜 엉뚱한 길을 가냐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선택을 잘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후퇴하게 되고 그 사람 통해서는 아무 결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기도하면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걸 정말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새로운 힘 같은 걸 주셔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주는 새로운 힘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도 있고, 기도하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참는 마음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원수가 생겨도 기도하게 되면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실제로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말씀도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른 선택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주님이 택할 길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구원 역사가 생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고,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경을 크게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을 안 들을 때, 또 남편이 문제가 생길 때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도와주는 길입니다.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고 기도하는, 그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오늘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두 가지 꼭 이렇게 붙잡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